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국내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여자는요 상속녀야. 그런데 남자는 상속남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지는 말이 돈 많은 부잣집에 상속받을 사람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속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상속자, 그것도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은 언제 받느냐 하면요, 아버지가 죽을 다음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안 돌아가셔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속을 받지?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사람은 죽을 때 상속을 해주고 죽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살아있을 때도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상속받을 만하면 상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여러분, 아직까지 상속을 안 받았어도요, 아이들이 그 집 앞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집이라 그래. 저는요 살 때 보탠 거 한 개도 없어. 다 아버지가 샀지.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상속을 이을 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자기가 마음 놓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데,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그걸 물려줘서 그거를 간수할 수 있을 때가 돼야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안 줘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못 이을 자,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줄 수 없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상속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행하는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자. 그게 오늘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선 첫째로요, 이건 첫째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육체를 함부로 굴리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육체를 함부로 굴리면 그들에게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제 됐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줄 수 없어요. 나 같아도 안 줘. 나 같아도 안 준다니까. 이런 바람둥이를 줬다가 그거 다 날려먹지요. 며칠 가지도 못해요. 다 뺏기고. 그러니까 첫째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도 유럽에서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고 걔네들은 평등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그게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나라에는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과거의 유럽이 아닙니다. 겉보기는 과거에 예수님 잘 믿을 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실내 내부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이 답습을 해서 요즘 참 말들이 많잖아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슈가 한두 가지래야죠. 웬만하면 이슈가 돼서 그것을만 반대하게 될 텐데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낙태법, 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무슨 법, 뭐 하여튼 워낙 많으니까 정신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계산 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도 많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코로나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작전 아닌가 모르겠어. 사탄의 작전. 거기에다 정신 뺏어가지고 슬그머니 통과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해서 낙태하는 거, 이거 법으로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과거에 법으로 정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여기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끝순위는 없는 줄 알면 돼. 말자도 없는 줄 알면 돼. 종순위도 없는 줄 알면 돼. 왠지 아세요? 종자, 말자, 끝자가 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인데 남자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들 기다리다가 어쩌다가 계속해서 딸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딸을 안 낳으려고 막내한테 남자 이름을 지어줘요. 남자 이름을 지어준다니까요. 그 사람은 요즘 같으면 없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도 있어야 될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을 즐기면서 쾌락 때문에 세상에 살면 그것이 하나도 그 잉태의 기쁨이 없는 거죠. 뭐 사고라고 생각하고 질병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마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거기다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거 다 차별금지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그게요. 적절한, 부적절한 관계,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말이에요. 호색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여기 보니까 몽학성, 즉 이렇게 정한 때까지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땐 애기니까 잘 몰랐다 이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몰라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깨닫고 난다면 회개하고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이 없으면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회개할 수밖에. 그러나 아른다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아까 21절에 그랬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 가느냐? 이 세상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끝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은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거보다도 1000배 이상 더 괴로운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생각만 해도 거긴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천국 유업으로 가자. 그 다음에 20절 또 볼게요.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여기도 있어요. 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상숭배.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예배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우상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고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한 번도 예배 드린 것이 없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지요. 우상숭배의 발걸음의 시작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주술, 점치는 거, 마술, 뭐 마술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엄지손가락이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잖아. 진짜 같아? 지금 엄지손가락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거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해볼게. 내가 잠깐만 기다려. 나는 외국 가서 선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이거를 써요. 자,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누구를 쏠까? 한 사람 쓰러졌다. 이런 얘기 말고 마귀 장난, 점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자나 그거를 해주는 자나 다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인터넷에도요 점치는 거 나와요. 인터넷 점치는 거 나와. 내가 오늘 이거는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써먹으라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종이잖아. 그러면 종이, 이게 새총 같은데 가운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찢어. 이거를 이렇게 찢어.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뒤에 여기, 이거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건데, 이거 원래 마술은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나와 있는 요 종이를 요렇게 잡아당겨. 이러는구나.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이렇게 휘잖아. 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휘는 거야. 예. 이거 이따 돈 받아. 이거 가르쳐 준 거. 수강료. 여러분, 이게 아니고 마술은요 과학이에요. 일반인들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있잖아요, 다 과학입니다. 그건 계산하고 다 해서 하는 거지, 그게 남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은요 이러고 봐요. 어디를 속이나 이러고 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즐겨요. 야 재밌다 박수치고 즐기는데 우리는 눈을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치는 거, 계산해서 이게 통박 굴려가지고 하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길 못 찾으면 침 뱉어가지고 탁 튀겨가지고 일로 튀면 글로 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거 다 주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상 숭배와 점치고 이러는 자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나와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건 다 집 밥 먹고 살으려고 하는 거지 누구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원수 맺는 것, 원수 맺. 그러니까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라. 그러니까 원수 맺지. 그러니까 원수는 거의 가족들이 원수예요. 형제, 부모, 자식, 부부, 이게 원수예요. 뭐 때문에 원수 되느냐? 그것도 다 땅 때문에 원수가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큰아들만 많이 물려줬다. 그럼 온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원수 맺지 말라.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냄과 당짓. 분을 내잖아요. 화가 나는 순간에 IQ가 30이 떨어져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뭘 한다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없이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홧김에 그냥 들고 있던 전화기 막 집어던져. 그리고 나서 제정신 들으면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하지. 왜냐? 제정신 들으니까 IQ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우리 보통 IQ 120이잖아. 나도 120 정도 될 것 같아. 그런데 30이 빠지면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면 뭔지 아세요? 짐승이야. 제대로 분별 못해요. 두 자리 숫자면은 IQ가. 그러니까 쓸 거 못 쓸 거 모르고 던지고 화내고 부시고 불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IQ가 빠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되고요. 화난 상태에서는 도장 찍으면 안 되고요. 화난 상태에서는 사인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순간에는 IQ가 모자라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는 아무것도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난 상태에서 이거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단은 천국 못 가죠. 이단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말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 마리아를 갖다 더 붙이고 뭐 행동을 갖다 더 붙이고 뭘 더 붙이면 그때부터는 이단을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저주 받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여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두 군데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래서 요 술 취함과 방탕함만 안 해도 앞에 거를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를 술 취함과 방탕함만 빼놔, 이것만 안 해도 음행과 우상세,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거, 뭐 이단, 투기 이런 거를요, 요 두 가지만 안 하면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안 할지언정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옵션으로 그냥 따라와요. 다 짓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줄여서 말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이 안에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요, 좋은 말로 할 때 끊어. 좋은 말. 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바쁠 때 대신 보내는 게 술이라고. 사탄이 바쁠 때 대신 보내는 게 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상속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니까 결국 천국 못 가요. 예수 안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삶 전체가 나중에는 피폐해진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유업으로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집 아들이. 자, 상속을 받으려면 그 집 아들이 돼야죠. 여러분, 혹시 김봉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 모르세요? 그 사람이 여기 우리 여기 구파발 사람이거든. 누구냐 하면 앙드레 김이야. 앙드레 김이 신도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여기. 그런데 그 사람 본명이 김봉남이야. 그런데 옛날에 뭐 호피무늬 사건 뭐 있고 그럴 때 이제 국회 청문회에 끌려가게 됐었어. 그때 그가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신신당부한 사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절대로 본명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자들 그 멋있는 의상 디자인 하려면 앙드레 김 정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봉남 하니까 벌써 이름에서 이쁘질 않아, 옷이. 앙드레 김 하면 이름에서 옷이 이쁜데, 그러니까 앙드레 김인데 김봉남.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 뭐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김봉남 씨 맞죠? 아주 이미지가, 앙드레 김 이미지가 그냥 땅에 쫙 가라앉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해왔습니다. 양자를 해왔어요. 그 양자가 오니까 그 집에 입적을 했어. 호적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호적을 올려야 그 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오면 등록을 하라 그러냐? 그래야 그 집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적을 안 올리고 그냥 안 올리고 그냥 그 집에서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그 집 아들로 들어갔어도 아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손님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주인으로 살려면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는 순간부터 내가 여기 입적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기 싫으면 또 그거 빼가지고 가면 되잖아. 일단은 해놔야 그 집 식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을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어요. 뭐 하려고? 상속해 주려고, 유업으로 주려고, 유업으로 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그랬대요. 참, 너는 복받고 행복하겠다. 왜? 니네 아버지가 부자래서. 참, 너는 진짜 횡재했다, 복받았다. 그랬대네. 그랬더니 앙드레 김이, 아니 김봉남 씨가 화를 내더라는 거야. 왜 걔가 기쁘냐고. 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식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으려면
그 집 아들이 돼야 돼.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그 집에 들어가서 이름을 올리고 아들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더 기뻐하는 게 뭐냐? 아, 이제 내가 가더라도 줄놈이 생겼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땐 줄놈이 없잖아. 그게 걱정인 거야. 그런데 이제 줄놈이 있고 이제 이어갈 게 있으니까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렸으면 유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왜?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잘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신앙생활도 아기 때는 배워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서 그랬어요. 자, 2절에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여기 보면 아직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청지기나 후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이 아니면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재산을 물려줄 만한 것이 있으니까 후견인도 두고 청지기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할 때까지 이르죠. 배우지 않으면 청방지축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니까요. 왜? 아직 어리니까 주어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뭐 방탕하는 사람도 못 받지만 그건 나이가 먹어서도 받을 수가 없어. 어렸을 때는 또 그거를 관리를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는 신분이 그 집 주인이고 주인 아들이고 종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종한테는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시키는 대로 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안 입고 들어와도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아들인데 아주 좋은 주제에 뭐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안 배우면요 천자문도 못 띱니다. 천자문도 못 띄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 난 안 배울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왕자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재상들 중에서 정말 그 실력 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왕자에게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천자문도 가르치고 병법도 가르치고 뭐 별걸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냐, 무술까지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배우기 싫다고 안 배우면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왕좌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은 어리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아는 게 별로,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야.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몰라요. 배우면 되는 거야.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제대로 가르치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종을 시킬 때 자기의 후견인, 즉 자기의 그 상속자에게 가르칠 때 시시한 종 세우지 않습니다. 시시한 종 세우지 아니고요, 실력 있는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워야 잘 가르치니까, 잘못 배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종이 잘못되면 나쁜 것만 가르칩니다. 종이요, 앙심을 품으면 나쁘게 가르쳐줘. 잘못된 것만 가르쳐줘. 그리고 저녁에 해 넘어간 다음에 담타 넘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생집 가는 것만 가르쳐주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종이면 그렇게 가르칠 거란 말이야. 바로 된 종이어야죠.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된 종이냐 바로 되지 않은 종인가, 우리도 스스로가 우리를 잘 판단해요. 정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냐 세상 사람의 말이 중심이냐, 믿음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이런 걸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이들이 자랄 때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선생님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삐뚤어가는 거고, 인생이 잘못돼서 하나님 버리고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인이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에게, 시골 살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나라의 건국을 가르쳤대요. 아이한테.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고, 그 뒤에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건국을 했어. 그리고 그때 건국 당시에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는 왕족이었지만은 그는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틀린다고 해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를 배워가지고 왔지. 그래서 그가 와서 우리나라를 세우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발전할 수 있다. 그때 당시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옳다. 그래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발전하려면 자유시장 경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해야 되느냐, 한국과 미국이 그 당시에 제일 힘 있는 나라니까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 왜? 우리가 광복할 때도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광복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미동맹.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서 대한민국도 기독교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를 했어. 하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는데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쭉 가르쳐주면서 지금도 보면 과거에 공산주의 했던 나라는 다 망해서 체코가 그렇고 폴란드가 그렇고 동독이 그렇고 또 유고슬라비아 그렇고 헝가리가 그렇고 또 루마니아가 그렇고, 이 공산주의들 국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망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었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었어. 그렇게 쭉 가르쳤대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국민학교 5학년인데 발표할 사람, 그래서 얘가 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설명했대요. 그랬는데요, 한참 설명하니까 선생님이 앉으라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 전화 왔대요.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애를 잘못된 길로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 거기다 학교 안 보낼래요 하고 다른 데를 보냈대요. 그런데 우리 역사학자인 한 분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여기 가까운 의정부에 있는 한 대학에 강사로 나갔대요. 그래서 국내 역사를 가르치는데 여학생이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러더니 교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김일성입니다 그러더래.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워왔기에 세상에 6.25 동란을 일으킨 전쟁의 전범인데 그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왜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건국일을 1919년 3월 1일을 하려고 무다리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 맘대로 안 됐나 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919년도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어. 그리고 이미 국토도 다 일본 사람들이 뺏었어. 거기다가 뭣도 없었느냐? 국민만 있었어. 그런데 이미 국민은 일본 천황 밑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미 그때 이름이 벌써 다 일본 이름 가졌어요. 왜? 일본 이름을 갖지 않으면 배급을 못 하. 그리고 학교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 일본 이름 갔어. 그럼 뭣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권도 없었고 국민도 없었고 국토도 없었어요. 그럼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상해 임시 정부가 있으면 나라가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나라가 돼? 그러면 우리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야, 우리 나라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게 나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더욱 안 된 건 뭐냐? 북한은요, 건국일이 우리하고 똑같은 1948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남한만 먼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건국을 했고 그 이후 이어서 9월 9일 날 북한이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건국일이 1948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재까지도,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은요, 정확한 건국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선 날도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느냐? 개천절만 있어. 여러분, 마늘 잘 드셔? 여러분, 곰의 후손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잘못 배우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교조 선생님들에서. 그리고 전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학생인권 조례를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다 배우니까 부모를 거역할 자유, 공부를 안 할 자유, 가출할 자유, 이게 아이들의 자유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자유가 있어. 자유라는 거는요,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야 자유가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도 자유야 그리고 어항을 떠나면 걔는 그 물고기는 죽어요. 새가, 새장 안에 있는 새가 나 자유야 그리고 문 열었을 때 나가면 그 새는 하루도 못 살고 죽어요.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야. 그게 방탕함인 겁니다. 방탕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기 아이는 최고로 착한 줄 알아.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대잖아.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이런 걸 배워버리면 부모 거역한다니까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왜?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부모도 고발하고 막 이러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야?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요쪽 요 커브 틀면 여기 학원이 있어요. 몇 개가 이제 한 건물에.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인가 봐. 이
옷차림 보면 벌써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알잖아요. 그 밑에 내려와서 남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담배들 피고 있어요.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이들은 자유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잘못 오면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르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전하고 있느냐, 비성서적으로 전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예수냐, 예수 바깥에서냐, 오직 예수냐. 우리도 잘 몰랐을 때는 남이 하는 대로 따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매일 코로나 뉴스를 하니까 그게 머릿속에 배가지고 교회 오는 거를 무서워 하잖아요. 교회 오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교회가 가장 미미합니다. 가장 미미해요. 우리나라의 교회 뭐 8만 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8만 개는 안 되고 6만 개는 되는데 6만 개 중에서 600개에서 600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래야 1%밖에 안 돼요. 근데 600교회가 아니야. 60교회도 안 돼. 2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야? 0.001%?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감염된 줄로 그렇게 보도를 자꾸 하니까 교회 발 뭐 이러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며칠 전에 한 사람이 감염돼가지고 죽었대나 봐요. 죽었대나 하여튼 그렇대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 교회 출석도 안 했대요. 6개월 동안 교회 안 왔대요. 그런데 교적이 교회에 있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그러면요, 그걸로 따지면 우리 호적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있잖아. 그럼 다 뭐야? 대한민국 관련이지. 그래가지고 여의도 교회에서도 분노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잘 몰랐을 때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처럼 행동해야 돼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알았으면은 말씀시키는 대로,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게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도 어린애인가 이거죠. 어린애 때는 따라가지만은 그 다음에 성장했으면 분별력 있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어린애인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참 큰 나라였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도 한문 성경이, 그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한문을 아니까 그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언제 들었냐면 1866년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국에 가 있던, 중국에서 선교하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무장한 상선을 타고 이제 우리 대동강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선이 제네럴 셔먼이라는 그 배인데, 그 배에서 우리 그 조선 사람 한 사람을 아마 무슨 상거래를 이렇게 털려고 아마 이렇게 납치를 했었는가 봐. 그랬더니 대원군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상선을 타고 사람 다 죽였어요. 그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앞에 죽으면서 거기 있는 조선 사람한테 준 거죠. 그게 상륙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성경이 우리 조선에 들어온 게 약 한 500권 정도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선교사 오기 전에 그 성경만 읽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188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5년 됐죠. 선교사들이 들어온 4월 달에 언더우드 박사하고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이 먼저 들어왔죠. 135년 전에. 그것도 일주일 동안은 인천 앞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부활절날 아침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걸 좀 이렇게 따지나 봐. 무슨 그 기념적인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절날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사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이 정말 수없는 선교사들의 피 흘림 속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그 먼저 들어왔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더라면 더 좋을 뻔했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출발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우한이야, 우한.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가장 귀한 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가장 더러운 게 들어왔어. 우한,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잖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한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출발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모님이 아기를 낳다가 이제 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이제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하혈을 하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선 사람을 우한에서 만나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알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때의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성은 박씨고 이름은 충건이야.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bes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성경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그 목을 벤 사람이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됐대요. 근데 아멘을 왜 안 해? 아무리 하여튼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도 막아놔버렸어. 아주 목소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이와 같은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한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까지. 그래서 그 피 흘림의 그 묘가 어디 있냐면 양화진에, 선교사들 그 피 흘림의 묘가 양화진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기들 묘도 있어요. 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 옷 벗고 다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게 불가요.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단했던 나라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나라 여인이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세계에서 패션 모델은 우리나라에 다 있대요. 가장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피 흘림 속에 가장 짧은 기간에 한국교회가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 있던 외종 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6.25 때 피난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서초동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무기한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 하나도 안 놀래네. 뭐 언젠가 뭐 지난주엔가 뭐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었을 때 초과했대.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 집회 무기한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가만히 있어. 참 안타깝죠. 그래서요, 이래가지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제가 경기도 의사회의 이동욱 그 의사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또 거기 기자도 물어보고 끝으로 그 평신도로서, 그 사람도 교회 다니니까 평신도며 의사로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나 진짜 얼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성경에 다니엘서 찢어버리세요. 앞으로 가증스럽게 다니엘서 하지 마세요. 그분이 평신도인데 목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야. 다니엘서 찢어버리래 아예. 아니 하지도 않을 설교 내용을 가지고 왜 그걸 성경에 집어넣고 다니냐 이거. 찢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의 제물 먹어라. 안 먹으면 너 큰일 난다. 그리고 나팔 부를 때 그 신상에 절하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강단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가증스러우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동편 창문을 엮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내가 볼 때 조용조용한 것 같지 않아. 왜? 고발당할 정도였으니까. 누가 들었으니까 고발을 했을 거 아니야. 정말 통성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잘 봐가지고 앞으로 봐줄 테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편창을 열고 통성기도했어요. 고소당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도 평신도지만 아마 교회에 집사인가 장로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직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평신도가 목사님들을 그렇게 하지, 나한테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는 우리를 오히려 경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로서 나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평신도한테 그런 소리를 듣다니.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일어나서 항의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를 폐쇄시키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게 진짜 과학적이냐? 아니 뷔페 식당에는 사람들이 보글보글해서 밥을 먹는데 마스크도 안 쓰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거리두기도 하고, 다 1m 이상 거리두기 하고, 원칙적으로 확진되어진 사람하고 15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1m 이내에서 포옹을 하든지 입을 맞힌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는 거래요. 그게 WHO의 기준이래. 또 우리나라도 그게 그 기준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확진자든 아니든 한쪽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것도 검사 대상이 아니래요. 왜? 감염된 자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옮겼을 것이고, 또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감염자라 하더라도 한쪽이 마스크를 썼으면 안 옮겼을 것이고, 그것도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만 걸리면 전수검사라는 거야. 전수검사. 누가 왔다 가기만 해도 그냥 샅샅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항의를 진정서에도 넣고 정부를 향해서
얘기라도 좀 해고 하든지, 아니면 신문에 발표라도 하든지 하지, 왜 입 닫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평신도가 이곳 다니엘서 찢어버리라고 할 정도니까 저도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예 모를 때는요, 물론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르니까 못 모르고 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겁도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도 술 취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도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면 우리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명분 있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명분이 있어야지. 할 일 하면서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한 자녀의 의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 데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신령과 진정이 돼? 그 정도 되려면요, 최소한도 지리산에서 10년, 그리고 뭐 묘향산에서 5년, 한라산에서 10년 수양하면은 그럴 마음이 생길런지 몰라도 하루 종일 살고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주일날 유튜브로 하면서 신령과 진정이 되겠냐고요. 영적으로만 충만.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 목회 40년째 해도요, 영적으로 충만한 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는 깨달을 수는 있어요. 깨달을 수는 있어.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업화를 시킨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현대건설을 세우고 중동 지역에 막 기술자들을 보내고 중동에 오일 머니를 벌어올 때, 그때 그가 KBS에서 강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봤는데, 사실 그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쌀 장사하고 방앗간하고 그 다음에 고물상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지는 거 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데려다 농사를 시키고, 또 올라오기만 하면 아버지한테 들켜서 또 농사 시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버지도 공부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글방에는 좀 다녔지만은,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흉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재산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정신,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뭘 하든지, 아버지가 세상을 잘 모르니까, 뭘 해야 출세를 할지 모르니까 그저 아버지가 짓던 농사라도 잘 져서 너와 내 식구들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던 정신, 이거는 자기가 그 정신을 가슴속에 담고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러이러한 것, 그걸 제가 마지막 2가지 얘기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면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찬스가 없어서 그렇지, 찬스만 주어져 보세요. 다 그쪽으로 향하지. 죄짓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죄짓기가 얼마나, 오늘 이 세상이 죄의 백화점인데 문만 열고 나가면 죄 줄 수 있는 게 널렸는데 다 방탕할 수 있어요. 한 달만 교회 안 오죠? 불신자 됩니다. 2달 안 오죠? 완전 종교인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력서 쓸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쓴 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큰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도 교회 그 금지를 시키는데 조그만 교회에 말할 거나 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딱 얘기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했다고 해서 뉴스에 내보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면 적은 교회에 말할 게 있겠어요? 적은 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참새도 죽을 때 그냥 안 죽고 짹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렁이도 밟으면 가만히 안 있고 꿈틀한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이거야.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 하더라도 짹소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꿈틀이라도 꿈틀거려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작은 교회들은요 완전히 고개도 못 들어요. 힘들어서요. 어떻게 견뎌나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다운 건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정말 7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자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 유업받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